할렐루야. 예, 오늘 일요일 두 번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저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경배와 찬송이 오로지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은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옵소서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저와 허물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눈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보기에 바빴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선하고 복된 것을 붙잡아야 될 터인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나이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뜨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더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걸 들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소용돌이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땅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참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땅에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서 정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과 또 필요를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에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위해서 모든 악한 자를 다하시고 주님 은혜 베푸소서. 주님 한국 땅 모든 교회들 주의 진리와 공의를 외치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 응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가운데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공산화시키고 악한 땅에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중국의 자본과 북한의 악한 이념들로 인하여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이 막중한 위기에 절체절명의 이 시대에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진리를 외치고 참으로 주여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쳤던 것처럼 이 땅을 다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미국 교회들이 또한 놀랍게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또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되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그 부르신 음성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수록 위축해지고 힘들어진 우리 김숙경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제목으로 찬양 연주할 때에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누리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구약성경 839쪽 말씀, 시편 52편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이 근래에 참 제 마음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번민이 많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물론 점점 체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래에 정말 잠을 못 이루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한국 땅을 떠났지만은 한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서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한국 땅에 이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뉴스 보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좀 두렵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번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심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가 아니고 월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고 또 뭔가 기준을 세우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볼 때는 현실을 잘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은 시편 52편의 이 역사적인 배경, 이게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죠.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 그게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인데 그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아주 능력이 출중하니까 사울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이 다윗을 픽업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울의 밑에 있었는데 이 사울이 갈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의 아들인
아들이 다윗과 아주 절친이 되어서 이 조나단이 다윗을 구해주고 늘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없이 궁을 떠나고 사울 곁을 떠나고 그 친구 조나단을 떠났는데, 그래 처음에 이제 떠났을 때 어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떠나서 처음 그 떠난 모습이 사무엘상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왜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한 소문은 벌써 다 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후환이 두려워서 다윗이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이 온다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다는 거고, 그 나쁜 쪽으로는 사울이 있고 좋은 쪽으로는 사무엘이 있고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지만은 다윗이 왔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사무엘이 떴다 이러면, 사무엘이 방문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서,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참 좋은 선지자고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무서워한 거예요. 다윗이 왔다는 것은 그 뒤에 좋은 쪽으로는 사무엘이 있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쁜 쪽은 사울이 있다는 건데, 어떤 연유로 왔던 이 아히멜렉은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홀로 있고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은 다윗이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사울의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데 자기 혼자 다닐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수하들이 적어도 수십 명이 따라오는데 혼자 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걱정돼서 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해서 네가 홀로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지금의 에돔은요 그 나라, 이 에돔 사람 그 민족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 그 지역에 다른 나라들이 있지만은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에돔은 그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 도액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이 아들람 굴에 왔다는 소문이 드러나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참 이게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들,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그게 한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2장 사무엘상 22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 우리가 그냥 보통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한 마디 한 단어와 잘 봐야 돼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숫자가 작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은 사실 베냐민은 그 이전에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베냐민이 악한 일을 하는 바람에 베냐민의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12개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 소그룹에서 왕이 났는데, 야 베냐민 사람들아, 이게 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앞에는 가만히 있다가 야 전라도 광주 놈들아, 목포 사람들아, 내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악한 대우를 받았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역을 조장해서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 수십 년 있었고, 수십 년 있었고, 그런 결과가 지금 같은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아, 봐라, 나도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됐는데 너희들 나를 안 돕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도우려고 하느냐. 사실 베냐민과 유다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나중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도 남쪽 유다는 유다가 머저리티고 마이너리티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기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벤자민이라는 게 베냐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밀접한데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 족속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 쪽으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합당하고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하는 사실은 좋지 못한 단어예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굴 말해?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기느냐.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면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너 같은 우리 같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요지책에 세우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왕이 있을 때 너희들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천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굉장히 사실은 악한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22장 9절 10절 보면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자, 사울의 신하 중에 선 것은 그의 직분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목자장 굉장히 큰 직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마 골리앗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골리앗의 칼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마 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딱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어느 정도 악한 것이냐.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가 지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게 뭐 영어로 사실 되었지만 원래는 독일어로 해야 됩니다. 그 제목이 독일어판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이히만 인 제루살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은 1939년부터 43년 망할 때까지 독일 나치 제국의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총 책임은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하에, 이 사람의 명령하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봅니다. 이 한 사람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때의 이 당시 최고의 책임자가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지니까 싹 이름을 바꿔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그래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람을 잡고 1960년에 이스라엘로 소환해 왔어요. 그리고 1961년에 기소돼가지고 한 11개월 정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1961년에서 62년도의 사진입니다. 이때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1933년에 사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철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독일 나치들의 위협감을 느껴서 독일에서 33년에 탈출해서
그 영국으로 가 있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하여 1961년도부터 63년도까지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전에 1941년, 45년에 있었던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홀로코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아이히만은 중간 정도 체격에 호리호리하며 그리고 이게 아주 눈도 이렇게 근시에다가 희끗희끗한 머리와 고르지 않은 치아를 가진 평범한 남자였어요. 196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잡힐 때 이 사람 평범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자, 이 사람이 15개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이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 일 학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살은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 모든 책임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있지. 그 당시 독일 제국, 나치 제국에 있었지. 나는 그냥 명령만 받고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말이 나는 괴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 이 여인의, 이 책에, 이 한나 아레트라는 분이 이 책의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 사실 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영어로는 penalty of evil이라는데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진부한, 따분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이 말의 의미가 개념이 뭐냐?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평범한 사람의 내면에 악이 내재해 있다. 악이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평범한 사람이 그 속에 다 악한 것이 있다고 뜻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다는 의미보다는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여기 위에 보면은 악의 평범성 오른쪽에 thoughtlessness, 생각이 없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검색만 하는 게 아니고 사색,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지연이가 가만히 살펴보는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은 자기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할 그런 지극히 한 명의 공무원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생각이 없고 생각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왕따라죠. 아싸라는데 아싸로 아싸라는 것은 아웃사이드의 줄임말. 한국식 그냥 줄임말입니다. 아웃사이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평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형편과 저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저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왕따시키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평범한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건 아닙니다. 평범하다고 다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생각이 없고 내가 어디에 서며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어떠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유작용,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 흔히 한국에서 하는 말로 여기 적혀 있지만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는 이리 와 저리 가 하면 돼지는 그냥 먹는 것만 쫓아가고 아무 생각 없는 동물.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흔히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 때 뭡니까? 모택동이 사용했던
모태똥이 사용했던 수많은 그 10대의 여성들, 20대 초반의 여성들, 이걸 흔히 요즘 뭐라고 합니까? 홍위병이라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절대로 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미 다 드러난 건데요.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홍위병이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는 것 주고 내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이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퍼니하다 이래 생각해서 수많은 거의 300만 가까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그냥 말하지만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이 다 역사 증거로 드러나는데, 가스 얼마를 쓰면 사람이 몇 초 만에 죽고, 가스 얼마를 쓰면 몇 초 동안 더 살 수 있고, 이런 실험들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치들이 최고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 제일 첫째 목표가 이 10대 이하의 아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액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아무리 사울의 목자장이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왕의 명령을 받잖아요. 받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왕이 어떤 사람이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목자장이니까 전부 돈 버는 일이에요. 목자장은. 왕 밑에 목자, 셰프, 그러니까 양과 소, 뭐, 염소를 관리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대장이니까 이것은 자기의 수익과 관련된 거예요. 돈이에요, 돈. 이 돈이란 것을 놓치지 않고 또 권력, 파워를 더 유지하고 왕에게 고발을 하면 왕이 자기를 시민해줘서 높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울의 개나 돼지가 돼서 이런 일을 행한다.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 속에서 이런 악행과 악인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인데, 제 생각입니다. No reasoness. 규범이 없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준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하는 말에 다른 사람이 그래 그냥 홀딱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글이라든지 무슨 블로그라든지 혹은 뭐 그래서 어디 뭐든지 보면은 사람을 홀가닥하게 하는 글들이 있어요. 사람을 아주 미혹하는 유튜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저 그런 사람들에 종속돼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slave of world.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규범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 인생에서 어떤 기준, 규범이, 노험이 필요한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생각 안 하는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하는 절대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막 엉뚱한 들 말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60, 70%가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20대 후반부터 40대 아줌마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남이 말한 게 그게 옳겠다 싶고 그 옳은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과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아돌프 아이히만 같이 이런 절대적 생각 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지금 듣던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는 절대 악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쳐요. 한국의 민주당 사람들 보세요. 지금 며칠 어젠가 발표했죠. 모든 매스미디어, 특히 카톡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컨트롤하겠다 발표했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카톡을 통해서 이런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을 잡아내겠다. 한국에서 지금 카톡이 가장 활발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장이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절대적인 악한 사람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치의 학살 전문가 친위대원이 상부에 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천 명의 유대인이 가득 들어차 있는 구덩이를 향해 기관총으로 난사하고는 아직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몸뚱아리를 위로 흙을 덮는 것,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한 다큐멘트 다 나온 거예요. 보고서가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독일 나치만 했나요? 여러분, 루마니아,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나라는 있은 적이 없어요. 독립한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왼쪽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독일 나치가 전진해 왔을 때 가장 나쁘게 부역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나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국과 영국과 서유럽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뭐 전쟁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뭐 러시아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요, 생각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 돼서 그 인생을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라 망하잖아요. 한국이 다 거기 그런 풍파가 일어나는 그 현장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1942년 8월 중순까지 루마니아인들은 거의 어떠한 독일의 도움 없이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지금의 그 몰도바라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30만 명, 독일 나치보다 더 악하게 3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역사적 기록이 있으니까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마니아 또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 아돌프 아히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 또한 그 일의 희생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죠. 아마도 글쎄요, 그런 일이 곧 오리라 믿는데 이재명이가 잡히고 나서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 또한 그 일의 희생자이다. 누구의 희생자인가? 중국의 자본을 받고 북한의 이념을 따라가는 희생자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날이 오겠죠. 그거는 뭐 거짓말이죠. 자기가 뭔가 집권을 하고 나라를 나라가 어지러워야 자기가 나라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도액이 만일 기소되어 재판정에 선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도액이 이런 재판정에 선다면 나는 무죄다. 모든 책임은 사울왕에 있어. 나는 명령을 받아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것도 또한 나의 일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학살을 행한 일은 내 스스로 의지를 발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 딱 이 논리가 뭐예요?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렇게 나치들이 하는 말을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논리냐? 딱 이 논리예요. 그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1년, 2년, 10년 세월이 그어보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은 분초만도 작은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을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고 겁니다. 자, 모든 악한 자들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환경을 따지고 시스템을 언급하며 모두가 연로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악한 자들은 그들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지역 정서와 문화가 아주 회색지대가 되어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무슨 당이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을 따지면 뭐 공화당, 민주당 어느 쪽도 저는 당에 아직 가입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이 어느 쪽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진실하면 그쪽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10일만 있으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저는 100%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된 본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을 죽인 도액은 포악한 자, 살인자이며 아돌프 아이히만도 많은 사람을 죽인 괴물과 같은 살인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유튜브나 뉴스를 보세요. 분명히 자, 이 시간부터 한국의 모든 사람들 카톡을 다 금열합니다. 여러분 AI가 발달하니까 뭐 금열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 아니겠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 지금 계속 그런 일로 인해서 그래도 IT 국가라고 자부하던 나라가 이제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어떤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한국 점점 떨어져요. 참 걱정됩니다. 그런 회사들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자기들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나 이 시인은 말하면 시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은요,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든 도액이든 오늘날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든 다 여러분 지금은 퇴색되고 그게 의미가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 페미니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는데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날 때 100명이면 99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칭 진보주의라는 사람들이에요. 100명 중에서 99%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소 때는 거룩한 적 하면서 뒤로는 음흉한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드러난 거잖아요. 문학계든 예술계든 뭐 연예인이든 다 그런 어느 시청 앞에 그 어느 시인의 고원 시인의 어떤 기념비를 했는데 다 철거시켜버려. 모든 책을 다 폐기시켜버려요. 얼마나 악한 저는 수년 전부터 알았어요. 딱 보니까 사람이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을 딱 보니까 벌써 악한 놈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도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 왔는데도 이들이 뭐예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 이쪽에 있는 그 사람들 첫 번째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것만 보면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면요. 이 observation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찰을 하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당할 결과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결과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악의 평범성에 있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시하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의인이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멸하심이여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타즈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tear down thoroughly 철저하게 찢어버리신다. demolish completely 완벽하게 제거해버린다. 그 뿌리를 송두리째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송두리째 빼버리면 그들이 설 근거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셨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했잖아요.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근데 이들은 그루터기조차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시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 뿌리를 빼시리라. 그루터기조차 그 어떤 파운데이션조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디말리시, 사라지게, tear down, 다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한국의 번역은, 영어도 번역은 굉장히 순화적으로 번역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의인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한국에서 이번에 탄핵이 29명이 됐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부기관에 일하고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 돈을 한 푼도 안 주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제가 뭐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부목사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가 한 2,500, 3,000명 제가 맡았던 그 주일학교는 한 1,200명인데 교회에서 카드를 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 상담을. 그거 일일이 목사님이 다 점심을 대접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법인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쓰게 만듭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쓰고 개인적인 이런 개인적인 돈으로 다서 아주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시해서 장관들, 대통령 세크리터리 혹은 검사들, 판사들 아니 그럼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이번 교회에 저는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만든 사람들도 크리스찬도 있고 당한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저는 이번 교회의 일을 통해서 당한 사람이든 이런 일을 벌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참으로 진짜 믿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힘으로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는 마우즈라는데 영어 성경 이렇게 다 번역합니다. Mountain stronghold 혹은 place of refuge 혹은 fortress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지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라도.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큰 도움 되신다고 시인들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시편 91편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당할 결과는 다시 7절을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여러분 재물이 영원하나요? 아니요.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계획이 제 악행이 영원할 것 같나요? 아니요. 어느 날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든든하게 설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나 다 그것은 사상 누각이요. 파운데이션이 이 베이스먼트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힘은 오직 자기의 악,
자기 악이 뭡니까? 거짓과 사기와 음모와 비방과 살해와 집단적인 죄악과 불법 등이며 자신의 토성을 쌓는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집단적인 죄악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군중 속에 있으면 자기가 죄악을 행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금생만 하고 다니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 없으면은 그런 군중 속에서 죄악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액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도액은 드디어 찬스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가 목자장에서 이 사울 왕의 세크레터리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으로 올라갔은 기회야. 그 기회를 보고 다윗이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사울이 찾아와서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과 그의 온 가족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짧은 새치 혀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아돌프 아히만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8절, 9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1절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인자심. 자, 너는 그렇게 승승장구할지 모르나 그러나 어느 날 벽주 대낮에 이 붉은 대낮에 너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그 뒤로 사울이 여러 번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셨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나는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너의 거짓말로 너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심,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unfailing love, 하나님의 everlasting love, 영원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 아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늘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아 죄악에 병들지 않고 항상 건강하며 밝고 복되게 사는 인생을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9절의 말씀은 사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thank you forever because you have done it. I read from your name for this good in the presence of the God. 아주 명쾌하게 난 영원토록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속에 있고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 광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현상 속에서 광야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인생을 긍정으로 보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혹은 한국 땅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횡행하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으로 보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벽주대낮에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마음에 번민이 일어난 이유가 한국에 그렇게 큰 교회들이 너무 말을 안 해요.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하다고 말을 하면 아마도 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순식간에 많이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외치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한테 양해를 한 건데 제 와이프의 베스트 프렌드가 한국에 갔을 때 만날 땐 괜찮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내 진실한 친구인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내 친구인가를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그게 온 것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다 거짓에 눈 가려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 책에 안나라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사요, thoughtlessness, 생각이 없어 무사요, 사고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악한지 선한지 구분을 못한다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설교에 이런 말씀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은 속된 말로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포악한 자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는 증거 곧 하나님의 인자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이렇게 사진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장미나무가 5그루가 있는데 그 속에 참외가 열린 적이 있어요. 참외가 제가 먹었을 때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 참외를 사실은 이 짐승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근데 짐승들이 먹어치우지 못한 이유가 장미나무의 가시가 이 참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가족들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한국 땅에 가시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 정말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참외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1,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2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세상이 흔들리고 또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참 하나님 말씀에 의한 눈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3장 성들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휘청되는 세상 속에서 지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